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꿈을 이루는 신앙인이 됩시다. 꿈을 이루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에 유지가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삶의 현장에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진 소산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의 중순이 됐습니다. 참 빠르죠. 남쪽에서는 벌써 산수유 축제가 시작됐고요. 매화 축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은 잠실역에 가면은 그 관광 버스가 한 20대씩 기다린대요. 68,000이라고 합니다. 미용실 가서 얘기 들었어요. 참 강단에도 벌써 연사록이 폈고요. 요 혹시 하얀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랑이라고 하는 철쭉 종류라고 합니다. 청랑. 그래서 연사록과 청랑이라고 하는 철쭉이 벌써 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생명과 호흡이 있는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는 소리는 희망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비전의 몸짓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제 각자의 선한 목적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너지를 집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지금이다 생각하시고, 겨우 내내 움츠렸던 것을 다시 좀 회복하고 원기를 좀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왔다가는 그런 꽃샘 추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꽃샘 추위가 잠깐 왔다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큰 의미도 없는 작은 문제 때문에 걸려서 움츠러들거나 작아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고 나갈 때에 이 새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이 만개하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이 그런 새봄을 좀 즐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알렸으니. 아멘.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중에서 마지막 달 첫째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징계를 받았지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들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40년을 고생시키셨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고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너 고생 좀 해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핵가를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불순종의 결과로 시작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 터널이 끝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40년이 우리에게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과 법률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울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곳에 세워주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 나를 큰 자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면서 행진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바라면서 40년을 지내왔던 곳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요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아주 비참한 광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고난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목표도 순종하면요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내기를 채소밭과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퀴즈 나옵니다. 오늘 퀴즈 잘 보세요. 퀴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할까요?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번. 2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 주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정답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땅,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답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돌봐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환상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같이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왜 귀한 열매는 상급은 누리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과 물질만 찾습니다.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 삶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바라고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 많이 누리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환경 바꿔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난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려운 환경 만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하지 못할 삶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도착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 삶이 더욱더 빛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마침 내일에 주시는 적과 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새 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기 좀 길죠?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런 땅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각각이 정한 선한 목적과 계획 속에 그리고 각각이 꿈을 꾸고 있는 가나안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속도보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내륙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네. 자,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걸 자꾸 귀찮게 시키지?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한 번쯤 내 눈으로 보고 읽고 들으면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 졸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하버드 대학교에 이만열 교수라고 있어요. 이만열 교수가 쓴 책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남편만 모르는 남편. 아내만 자기는 모르는 아내.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 똑같죠. 목사만 모르는 유목사 알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잘 나가고 빠르고 마우마우가 되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돼갖고 바다에 폭삭 빠져버리면 헌일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일 많았다고 합니다. 분명 찍었는데 가보니까 산중턱에 와 있더래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은 과연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생각해보고는 은혜로운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의 꿈을 이루는 삶과 신앙으로 복된 자,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렙산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지금 머물고 있던 곳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 가나안을 차지할 때가 되었으니 움직이라. 꿈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새봄이 그냥 새봄이 아닙니다. 새봄이 오니까 겨울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가라가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요, 가지 말아야 할 길, 또는 가서 안 될 길을 한다고 하면 양심에 찔림을 줘서 안 가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좀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새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인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좀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이 함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해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에 맞다면, 정의에 맞다면 용기를 가지고 후회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때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올바른 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40년, 50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칙상 어떻게 하냐면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마리 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선입견, 하나는 편견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가구 2주택의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우리가요, 뭐예요?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세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냐면요, 타인의 입장, 의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자기 생각만 우리가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결국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학원을 갈 때에 젊은 애들이 10만 원이면 노인분들은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안 바꾸기 때문에. 학원비가 더 비싸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귀인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인론.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살피고 수정해야 합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길을 가야 합니다. 이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귀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인론에 따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째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내부의 문제이냐 외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선입견과 편견 또는 고집과 아집을 좀 내려놓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 생각, 오직 자신만의 고집, 이걸 가지고서 모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따져보는 거예요. 시험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내가 공부를 잘못한 거냐? 내부적 문제죠. 아니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냐? 외부적 문제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있느냐? 외부의 문제가 있느냐?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우리 부부의 문제가 있느냐? 외부의 문제 때문에 싸우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둘째는 상황적인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의 기질적인 문제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못 본 이유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 상황적 이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적 문제죠. 근데 내가 덜렁덜렁대고 문제를 끝까지 안 쳐다보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질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외부적 문제냐, 내부적 문제냐, 상황적 문제냐, 아니면 나의 기질적 문제냐,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나 사업이나 가정이 안 되는 이유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부의 문제냐, 외부의 문제냐, 상황의 문제냐, 기질의 문제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길로 인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서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는 너희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정하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이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볼 때에 이 새봄이 멋진 새봄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추측하며 살아갈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한 뒤에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선박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이고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이 또는 기업은 기업대로 그 사업장이나 기업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에 부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하나님 사랑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최종 목적적인 가나안이 있지만 그 가나안 입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은 이러이러한 가나안이고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면대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는요, 가나안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복을 맞이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각 기관이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의 꿈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을 보고 가족이나 직원이나 성도님들 모두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부단한 노력과 함께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때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마침내 가나안의 꿈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우리 교회 각 기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손에게 주리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생을 하고 잡았던, 쉽게 잡았던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필연성이에요. 그런데 맹세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잖아요. 약속이에요. 옛날에 주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현대에 와서 주어진 약속,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약속인데 어느 할 일 없는 신학자가 쉬어봤대요. 약속이 몇 개나 되느냐? 저는 바빠서 못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성경에. 그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구할 때에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 진짜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미울 때가 많아요. 왜? 남의 인생을 뺏는 거 아닙니까? 내가 30분을 늦으면 10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30분씩 10명이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는 거예요.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약속을 좀 잘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꼴밤한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약속은 사람은 잘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6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던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룰 것이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다 고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목적이, 이 방향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제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제해 주실 것이고요. 때를 따라 돈 손길을 통해서 역사의 줌으로 그 가정이, 사업장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멋진 세봄 되시기를, 그래서 가나안 꿈을 성취하시는 세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함께합니다.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아무리 속에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륙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금방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될 단어들이 나오죠.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할 단어가 뭐예요? 첫째는 방향을 돌리라. 두 번째는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리고 곳곳으로 가라.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죠? 돌려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궁상만 떤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가라는데 안 가고,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구태역한다면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뽐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만나를 거둬서 먹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 쌀 주십니다. 그러나 밥을 지어서 먹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회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각각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산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누구나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안 하려고 하고, 책임은 있는데 권리가 없다면 그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방향을 돌리라, 그리고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복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장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맞는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설계도를 하나님께 보고를 하시고 마침내 결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봄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 꿈을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이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편에 한번 새겨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귀인론을 한번 좀 새겨서 우리 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게에, 우리의 사업장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원인을 분석할 것인지 한번 좀 적용해 본다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 2,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속도보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사회와 사랑과 환경 등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자격을 통해 가나안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새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갈 길을 밝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된 은혜는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주신 불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